이영도 목사님이 33년 동안 결국 한 20살 넘어서부터 23살부터 5살부터 불과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갔나 봐요. 그런데 그분의 가장 그분을 괴롭히고 그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공격을 하느냐?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랬죠. 바벨론 사상이 뭐예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바벨론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영도 목사님이 33세 돌아가시면서 몸도 아주 좋지 않았어요. 늘 건강이 폐가 안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고쳐주셔요. 그러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하고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집회를 마치고 나면 집회 때마다 500~600명씩 모여요. 그럼 집회 때마다 막 30명씩 따라와요. 걸어서. 이분은 이미 기차 타고 어디를 다음에 어느 교회를 간다는 걸 얘기하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걸어서 거기 15일씩 20일씩 걸어서 찾아온 거예요. 또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자기네 교인들이 집회하고 나서 진짜 뜨겁게 신앙을 찾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또 그 목사님 신랑을 찾아서 계속 쫓아다니니까 이 목사님 괴로운 거죠. 괴로우면서도 또 은혜 받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결국은 뭐냐면 사람 내적인 거와의 싸움인데요. 정신력 싸움이죠. 정신력 싸움. KBS 야구 해설위원 요번에 처음으로 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친구가 박찬호 전직 미 프로야구 선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거를 경기 때마다 해설할 때마다 그 박찬호 씨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싫어한다고 막. 근데 그걸 개인적인 사견을 매 방송 중에 자꾸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KBS에서 해설에서 쫓겨났어요. 왜? 사람들이 하도 그 사람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된다. 잘라버려라. 그래서 결국은 잘렸어요. 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릇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견을 쓸데없이 얘기해가지고 결국 야구의 중요한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걸 얘기하다 그런 올라가는데 그릇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염려를 당하는 거예요. 염려를.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마찬가지 지금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핍박 안 해요. 믿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핍박한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면서 결국은 대적하는 거예요. 이영도 목사님이 결국 그래서 그냥 그 몸도 연약한데 한 군데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결국은 왜냐하면 자기 속에 뜨거운 물이 있는데 한 교회만 앉아서 이렇게 집중하고 한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막. 그러니까 결국 이 목사님은 부흥의 사명을 가진 목사님이지 한 교회를 평생 목회하는 사명을 가진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부흥의 역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각 교회마다 부흥시키고 자기는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사명인데, 교회 안 하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결국은 핍박을 해요. 여러분, 핍박을 하면서 결국은 못 살고 막 교단에서 내쫓아버리고, 교단에서 내쫓으니까 또 감리교 말고 다른 장로교단 집회에 가서 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 또 감리교에서 모르는 교회에서 막 초청을 해요. 그럼 또 가서 해요. 그러면 또 하면 또 난리예요. 또 하면 또 난리예요. 쫓아가서 방해하고 내쫓이고 서울에는 못 들어오고. 아니, 서울에 감리교가 샀어요. 서울을 전부.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멀리 가는 거, 서울 근교에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또 뭐 부흥회를 하고. 오늘도 보면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이거는 저기구나. 7절부터 읽었죠? 헷갈리네, 내가. 맞아, 7절부터.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살아가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자기의 자아에 나오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완전히 역사하는 삶을 살게 자기를 내어드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 진짜 성도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저기에도 보면 그래요. 유튜브에도 보면 뭐 자기가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본 게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가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크신 분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계수라고 그랬어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계수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주도면 면한 사람이라고 말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런 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저런 건 얘기를,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저런 걸 얘기를 하는구나. 설사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에게 듣고 말아야 돼. 듣고서 자기 혼자 마음에 두고 얘기해야지, 두고 말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천국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 하늘나라에 오는지, 천사들도 좋아하고 하늘에서도 난리 났어요. 먼저 갇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이 땅에 있는 이 사도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언제 오는 건가?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언제 올 건가? 하늘나라에서도 난리 나고 천국에서도 난리 난 거야. 이 사람 언제 올지. 난리가 막 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 이 땅에서는 시기 질투가 벌어져 있어요. 제자들끼리 시기 질투가 벌어져 있고, 사도 바울을 막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벌어져요. 가뜩이나 핍박을 하다가 돌아서서 이제 사도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더더구나 더 심했던 거예요. 왜? 핍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자들처럼 그렇게 제자가 됐으면 덜 하는데, 이건 스데반까지 돌로 쳐서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돌아서서 갑자기 막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을 때는 누구한테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죽어요. 누구? 유대인들한테 죽어요. 유대인. 돌로 쳐 죽임 당하고 뭔 쳐 죽임 당하고. 응? 그래도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래요. 왜? 그들은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자들이고 그들은 언젠간 다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해요. 너희들은 그냥 가지에 젖붙인 사람들이야. 너희는 예수를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행운을 얻은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 아직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너희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이방인,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구나 더 겸손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를 다. 근데 사실은 신앙의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뭐냐면 불안과의 싸움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아브라함에 그렇게 명령 내린 이유가 뭘까요? 모든 걸 의지하는 걸 다 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결국 왜? 하나님 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가면 내가 얼마나 불안해할지 뻔히 아시면서 내가 얼마나 초조해할지 뻔히 아시면서 조금 전에도 여기서 잠깐 휴대폰을 통해서 어떤 94세 먹은 할머니가 자기 딸이 89세 먹은 딸하고 같이 살아요. 아니 엄마가 94세인데 딸이 89세기 말이 돼요? 5살 차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새엄마가 19살에 새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19살짜리가 새엄마.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새엄마로 재치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5명이 있는 거예요. 5명이. 5명이 있는데 그중 안에서 제일 큰 딸이 14살 먹은 딸이 있는 거예요. 그 14살 먹은 딸이 자기보다 5살 먹은 새엄마를 보고 새엄마라고 하면서 맨날 같이 하고 엄마 이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19살 엄마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뭐 이러고 저러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5명을 품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나도 19살인데 어떻게 14살 먹은 딸을 내가 엄마라고 얘기하지? 저들은 나를 엄마라고 하네? 그것도 하나밖에 아니라 4명이나 있어. 5명이나 있어. 그래서 처음에 시집 와서 이 어린 사람들이 나한테 또 언니도 아니고 엄마라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대. 근데 지금은 남편도 죽고 또 이 딸 84세 먹은 딸이 남편도 사이도 죽고 그래서 그 딸이 94세 된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아요. 시골에서.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갔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 오늘은 밥 죽여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행복하게 잘 살아요. 89세 먹은 엄마가 딸이 그래요. 엄마가 안 오시면 어머니가 안 오시면 난 밥도 안 먹어요. 어머니가 오셔야 그때부터 밥 먹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밥때 때 밥때가 됐는데 안 오시면 왜 안 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89세 먹은 딸이나 94세 먹은 딸이나 엄마나 거의 비슷하게 늙었어요. 몰라요 누가 엄마인지 누가 딸인지. 그런데 그 자기가 가장 어렸을 때 14살 때 19살 먹은 엄마를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밑에 동생들 다 지금도 끔찍하게 모신대요. 엄마.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뭘 내가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딸로 내가 이 사람들을 자식으로 19살에 그 5명을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제일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가 제일 먼저 견뎌야 할 게 뭐냐면 자기 의지하고 있는 곳에서 멀어지는 걸 훈련해야 돼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그 의지하고 있던 곳을 다 꺾어버려요. 의지 못하게. 의지할 수 없게 다 꺾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지할 게 하나님만 의지할 게 이 땅에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던 사람하고 이 땅에서 의지할 게 많던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평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고 조금만 해도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하나님을 자꾸 의지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할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나만 의지하고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나만 바라봤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너 두려움 속에서도 항상 나만 의지했고 너 고통 속에서도 항상 나만 의지했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걸 어디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 위로가 상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내가 위로받지 못했던 거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상급이 돼서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완전히 뭐 고아처럼 내버려둬. 고아처럼이라는 건 고아는 뭐예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만 붙들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엄마가 눈길이 멀어지면 막 울죠. 엄마가 눈길이 멀어지면 막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는 것만 보고도 잘 놀아. 근데 안 보이면 울어요. 형욱이 옛날에 그랬죠. 우리 엄마는 안 보이면 불안하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엄마가 옆에 있으면 편한데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이 표현을 나 엄마가 없어서 불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있는데도 우리 엄마가 어디 갔을까? 우리 엄마가 좋은은행 갔을까? 국민은행 갔을까? 연금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형욱이가 저기 내가 엄마가 없어서 불안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안하다는 말은 참만 못하는 건지 그게 단어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 불안하다는 표현으로 엄마가 제인은행 갔을까 어디 갔을까 이게 결국 뭐냐 나 불안해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나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만 어렸을 때 그래. 어른도 그래. 불안한 거 자기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요? 이겨보려고 술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로. 왜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술에 매달리는 줄 아세요? 그 불안함을 술로 이겨버려. 그 불안함을 술로 이겨보려고 술을 먹으면 그때는 잊은 것 같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 불안함에서 벗어난 것 같이 보여요. 술을 먹거나 뭐 도박에 빠지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거기에 집중하면 내가 불안하고는 멀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니까 사람은 자기 빠질 수 있는 곳에 빠져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술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지고. 그래서 그 빠져버려. 왜? 그 빠져 있는 동안은 자기가 그 두려움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이, 나는 두려움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은.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지나면 여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사자는 옆에 있어요. 떠나지 않았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술이 취해서 그걸 못 알아볼 뿐이지. 게임에 중독이 돼서 그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지. 또 게임에서 현실로 돌아오면 이제 다시 또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술에 깨어났다가 다시 또 현실에 돌아오면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할까? 두려움의 극치가 오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왜? 살려고, 죽으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려고, 그 공포, 그 거기서 환경에서 떠나고 싶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살려고 자살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좀. 그러니 살려고 거기서 그 환경을 피해보려고 자살하는 거예요. 극도의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잘 나가던 탤런트, 아이돌, 뭐 주연도 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려. 갑자기, 옛날 갑자기. 여러분, 하지원인가 동생, 하지원 동생이 맞나? 또 누구 있죠? 누구 동생이 또 죽었어요. 왜? 아니 자기가 잘 나가는데 동생한테 돈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왜 쟤는 누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뭐가 두려워서? 자기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인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줬는데 자기는 알아봐주는 사람 점점 없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 최진실이 딸내미를 봤어요. 최주인가? 얘가 희귀병이 걸렸더라고요. 살이 막 이렇게 쪘는데 다이어트해서 쫙 뺐어요. 그런데 피부과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쟤는 지금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배에 튼 살이 있대요. 임신 이렇게 해갖고 양수가 많아서 배가 텄던 사람들처럼 뱃살이 그렇게 됐대요. 살이 이렇게 찌니까 피부 조직이 견디지 못해서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근육이 늘어나듯이. 그러다가 살을 뺐어요. 쫙 빼버렸어. 지금 한 40 몇 킬로밖에 안 나가. 그리고 걔가 인스타그램에 뭐 대학로 뭐 저기 어디 뭐 이런 데 가서 막 사진 찍고 자기 걸어가는 거 막 사진 찍어서 올려요. 왜? 얘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살아. 그걸 딱 보는 사람은 네 엄마의 관심이 너한테 돌아가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두는 것 같고 사는구나. 큰일 났더라고 얘. 내가 보니까 얘가 위험해 보여. 사람들에게 자기가 관심에 잊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야. 야, 얘 지 엄마 따라가겠네 잘못하면? 아주 위험한데?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얼음 위에 서 있는 거야. 봄을 오는데 제가 얼음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 왜? 봄이 오니까 얼음이 착착착 내려오면 언제 봄이 깨져서 가라앉아 죽을지 몰라.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 얼음이 한겨울에 얼음이 이제 착각하고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다 또 죽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뭐 죽는 거야? 누구든지 다 나이 먹으면 죽는데 나이 먹어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돌아가는 거지.
근데 어려서 죽는 거는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는 거지. 돌아갔다. 어른들을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 죽었다고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돌아가셨다는 원래 있는 곳으로 갈 때가 되니까 간 거예요. 그건 자연계의 순리예요. 근데 죽었다 그런 건 자연계의 순리가 아니야. 이건 제명이 아직 더 살아야 할, 더 있어야 할 상황인데 얘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이, 이 염려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염려를 많이 염려할 거 알고 두려워할 거 알면서도 왜 안 나타나실까? 그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잖아요. 아브라함도 못 맡겼어요. 아말렉 왕에게 2번이나 그랬잖아요. 애굽 왕도 아말렉 왕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왜?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요. 왜? 아직도 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났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두려움에서 못 벗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가지 못해요. 내가 두려움에서 확 이겨버리면, 내가 두려움에서 확 이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 같은 게 오면 딱 이겨버리기가 쉬운데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주사 맞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불주사를 갖고 흉이 생긴 거였어요. 그거 주사 맞는 게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사 맞는다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았어요. 커튼 숨어서. 장티부스에 관한 주사인데 내가 그걸 안 맞아버렸네. 그 장티부스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안 맞아버렸는데 나중에 뭐예요? 장티부스에 걸렸어. 열이 나고 뭐 잘못하면 소아마비도 걸리거든요. 장티부스 열이 막 고열이 오래 가면. 근데 병원에 갔는데도 방법이 없대요. 이게 이미 열이 올라와서 뭐에 이거 지금 열 내려주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지금 같으면 아이스 얼음을 딱에다가 녹아주고 여기다 팍 부스하면 열이 내리는데 그때 당시 얼음이 어디 있어요? 서울서도 있어. 얼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밖에다 가만히 있고 밖에다가 놓고 가만히에다 위에다 눕혀놔요. 찬바람이 그 추우면 열이 내려갈 줄 알고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입술이 다 터요. 트더니 나게 피도 나오고 구멍에서 다 피가 막 나와. 아니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물어봐요. 형님이 나한테 너 뭐 먹고 싶냐? 먹고 싶은 거 없다. 그럼 뭐 해주냐? 고모 불러주세요. 고모가 시골에 있는데 내가 7살 때 고모가 시골에 계세요. 엄마를 불러야 되는, 엄마는 죽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엄마처럼 대해주던 고모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 죽기 전에 고모네도 봐라. 전부 쳤어요. 지금은 전화하면 간다는데 그땐 전화가 없어요. 60년 된 전화가 없어요. 서울에는 있는데 시골에는 없어요. 그래서 전보를 쳐요. 전보를 우체국에다 전보를 치면 우체국에서 그 전보를 가지고 집에 가서 약자로 해요. 무슨 뭐가 아빠 위도 서울로 빨리 와달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그 우체국 직원이 가서 그 전보를 전해주고 그걸 해석해줘요. 그걸 가지고 그때는 서막에서 서울 오는데 하루 종일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면 밤 늦게 도착해요. 지금은 40분밖에 안 걸릴 거리를 그때는 아침 새벽에 출발해서 밤 늦게 도착해요. 서울은. 왜?
서울에서 하루에 몇 번 가는 청평 가는 버스 갈아타고 청평에서 또 버스가 자주 안 와요. 기차를 타고 이 기차를 청평에서 이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까지 오는데 엄청 느리게 와요. 옛날에 아프리카 열차도 쫙 가잖아요. 지금 가면 그것처럼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디 가요. 그것도 역에서 또 20분 30분도 어떨 때는 못해요.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근데 고모님이 오셨어요. 고모님이 나를 안아주는 순간에 내가 그 포근함을 통해서 엄마의 그 포근함을 느끼는 순간에 내 병은 나아버렸어요. 참 이상하죠. 결국은 이 병이 뭐냐 하면 그리움에 사무쳐서 외로움에 사무쳐서 걸린 상사병이었어요. 의사는 장티푸스라고 그러는데 상사병이 지금으로 말하면 상사병이야. 왜? 엄마 보고 싶어서 고모를 보니까 다 나버리는 거예요. 앉아있던 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열이 다 내려갔어요. 고모님이 시골 내려갔어요. 그때 고모님이 내가 그 나이 때 고모님이 50, 60 다 돼갔어요. 노인네, 완전 노인네. 오늘 그래서 7절에 보면 염려는 하나님이 일부러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네가 안 떠나면 내가 너를 의지할 사람 다 꺾어버려. 그러니까 네가 너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은 힘들잖아. 그냥 네가 차라리 의지할 수 없는 데로 가버려. 하나님이 이거거든요. 야 아브라함아, 너 하나 때문에 네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 그냥 네가 떠나면 간단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아주 멀리 떠나. 네가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도 없는, 아주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찾고 막 간절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게 주기 시작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막 오래되는 세월이 지나는데도 이 두려움을 떨쳐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아내를 유일하고 속여버리고 아말렉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그래. 그럼 여자가 볼 때 진절머리 나서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냥 아말렉 왕비는 살아버리고 말을 텐데 또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2번씩이나 당하고도 아브라함을 잘 모시고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런 걸 지저분한 얘기를 2번씩이나 남자 지지없이 목숨을 내걸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인간을 의로워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람이 3번은 실수할 때까지 사람은 안 돼요. 2번은 해라, 3번은 안 된다. 하나님 하신 말씀, 너 2번은 안에 바라도 3번 바라면 진짜 내 안에 아니다. 그건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왜 이걸 똑같이 보여줄까요? 이거는 인간이 믿음의 자손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 염려와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봐요. 북한의 주민들은 이제 알아요. 우리보다 윤석열 정부를 더 신뢰해요. 이제는 남한에 넘어가도 북한을 안 돌려보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넘어왔어요. 지난번에 밀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어떻게 넘어와요? 넘어왔다 다시 판문점으로 돌려보내면 어떡하지?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넘어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확실히 남한에 가기만 하면 절대로 돌려보낼 대통령이 아니구나. 목숨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원에서 당신들 남한에 넘어오면 다시 판문점으로 돌려보낼까 두렵지 않았어요? 했더니 우리도 신문을 보고 우리도 남한의 뉴스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고 전 정부가 돌려보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걸 우리 남한 뉴스를 보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뢰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으면 그들은 목숨 걸고 일가에서 못 넘어 사돈지간이잖아요. 넘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올 수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를 신뢰하니까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면 난 그걸 보면서 막 소름이 돋았어요. 야, 저건 믿음이 따로 없다. 저거야 바로 저거.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넘어만 가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확신이 들어서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염려와 싸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 염려와 싸우는 건 일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 염려는 뭐예요? 결국 영적 싸움이거든요. 겉으로는 두려움 염려하지만 속에서는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취재하라고 해도 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뭐예요? 이 사단의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을 잘 봐요. 맨날 성도같이 여기지만은 사단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힐 적에 나는 여러분을 정상적으로 안 봐요. 그렇다고 내가 이 사단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내 말은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특히 형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알든 모르든 하나님 뜻을 방해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걸 갖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수긍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럴 수도 있어.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야 내가 그거를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순간 그렇게 하는 순간에 사탄이도 내 마음을 와가지고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영적 싸움이 해보기도 전에 나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 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 보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속에서는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속에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하지만 속에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음에서는 냉정해야 돼요. 무서울 만큼 냉정해야 돼요. 마음을 무서울 만큼 냉정하고 받아들인 만큼 마음에서 차단 딱 시켜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동정을 하거나 내가 사단의 입장에 서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동정하거나 그렇게 되면은요 이미 게임은 진게임이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시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니까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겉으로는 그런 말을 부모인데, 육신의 부모인데 겉으로는 그런 말 할 수 없지만 속에서는 완전히 마음을 차단해버려요. 무서울 정도로 차가워야 돼, 마음이. 왜? 그래야 내가, 내 영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영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신앙이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내가 그런 거 인정하는 순간에 얼음이 녹듯이 내 신앙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왜 육에 있는 게, 우리들의 싸움은 육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속에서. 그래서 그걸 그 순간에 이건 영적 싸움이라고 싹 받아들여야 돼. 이건 영적 싸움이구나. 이건 영적 싸움이네. 엄마든 아버지든 이건 영적 싸움이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차가워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어떤 거에 영향받지도 않아. 오직 하나님 뜻만 영향을 받지 다른 것에는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차가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또 한 번 이어져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삼킬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럼 삼킬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얘기를 해줘야지. 삼킬만한 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얘기가 안 나왔어요. 삼킬만한 자를 찾는데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파서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삼킬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한테 합당한 자, 마귀가 합당하게 삼킬 수 있는 자. 너는 인정줄이 못 끌었구나. 그럼 내 거지. 이건 삼킬 자예요. 마귀한테 삼킬 자예요. 마귀한테 삼킴을 당할 자가 어떤 사람? 인정줄 못 끊는 거. 이 인정줄 못 끊을 때 사탄이는 이걸 너무 잘 이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자, 겉으로 말하지만 마음에서는 차가워야 된다. 우리가 그래요. 심장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냉정하라는 거잖아. 어떤 감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는, 대적이라는 얘기, 마귀는 항상 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마귀는 대적하라 이 얘기는 마귀는 항상 싸워야 할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마귀는 항상 싸워야 할 대상인데, 이 싸워야 할 대상인 마귀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찾는지, 요놈이 삼킬만한 자인가, 요놈은 삼킬만한, 영적으로 볼 때 충분히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어 손 안 대고 삼킬만한 자야. 너는 이미 영적인 생명이 없네. 그럼 마귀 거잖아요. 삼킬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오늘도 매일매일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죽으려고 바닥바닥 이런 것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삼켜버릴 수 있는 자를 삼키는 거죠. 삼켜버릴 수 없는 자를 마귀가 어떻게 삼키겠어요? 못 삼켜요. 여러분, 고슴도치요, 사막에서 고슴도치가 살아남는 거는요, 사자든 호랑이든 막 덤벼요. 그럼 이 고슴도치가 자기를 쫙 오므리고 털을 바싹 세워요. 그럼 사자가 먹으려고 발을 한번 딱 뜯었다가 발에 가시가 찔리고 팍 도망가요. 어떤 것도 고슴도치를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요. 왜? 고슴도치가 그때 팍 움직여서 가시를 이빨이 삐죽하게 해갖고 세워. 자기 있는 대로 구부려서.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그 가시 없는 책을 보였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아기 사자들이나 아기 코끼리 같은 것들이 모르고 고슴도치를 막 발로 장난했다가 찔리면 이게 거기에 독이 들어가가지고 다리가 서서히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 코끼리나 엄마 사자가 고슴도치를 가지고 이게 새끼 사자들이 놀잖아요. 그럼 못 놀게 데려가 버려요. 동물에 보면 못 놀게 데려가 버려요. 왜? 이건 니들이 놀 대상이 아니라 이건 다리 꺾이면 되면 다리 다 썩어버려요. 독에. 비록 요만한 것지만은 이게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살아서 다 죽으면 어떻게 돼? 쭉 펴져요. 고슴도치가 죽으면 힘이 없으니까 쭉 펴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쭉 펴져 있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이건 뭐 사탄 마귀의 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깨어서 긴장을 하면서 자기를 말씀으로 부자하고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고슴도치처럼 영적인 고슴도치가 되라. 그래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항상 돌아다니지만 나는 항상 영적인 긴장을 하고 있고 말씀의 칼을 무장하고 있는데 환난을 통과하고 어마어마한 염려 불안에서 이미 건너온 사람이라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저 사람은 염려 불안 이미 두려움에서 완전히 건너뛴 사람이네. 못 건들 사람이네. 우리가 못 건들 사람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다 이런 성도가 돼야 돼.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또 12절의 마지막 때 시간이 없으니까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굳게 서야 한다. 은혜에 굳게 서야 한다. 12절의 마지막 때 은혜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이 5장 7절 14절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 영적인 고슴도치를 항상 생각해서 내가 느슨해졌다거나 내가 나약해졌으면 벌써 이 힘이 고슴도치가 힘이 빠졌다. 이건 삼키기 바로 직전에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삼키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그래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